자,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오늘의 제목에 맞게 우리가 앞에도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세계도 과연 샬롬이 있느냐? 그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샬롬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좀 해보면서 정말로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의 시간은 잘 모릅니다. 각자의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그 시간이 많을지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 더 많을지 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괜히 마음은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나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시간에는 불안과 염려의 시간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평안을 외치는 목사는 평안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늘 목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숙명적으로 맞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면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고 그들의 불안이 내 불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결석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목사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은퇴할 때까지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 연민이란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를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염려와 불안, 걱정, 한숨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보여줘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즉 요한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AD 1세기 100년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받던 시기에 박해가 AD 70년부터 해서 막 더 심해졌고 AD 1세기, 2세기, 100년, 200년 사이가 엄청나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웃음이 있겠습니까? 막 기쁨이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둘 떠나겠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자로서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 거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떠나고 나면 이 남을 제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짠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큰 부자들도 아니고 지식인들도 아니고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 모아서 12제자를 만들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까지 이렇게 맡겨놓고 떠나시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시겠냐고요. 우리가 볼 땐 대책 없이 떠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위대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령을 아십니까? 전혀 성령을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몸으로 계신다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우리가 인사했죠. 샬롬.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하기 좀 이상하니까 샬롬. 샬롬. 세상에 더 평화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성경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평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성경만 오늘날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늘 이 평안이라는 말을 평화라는 말로 쓰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제일 앞에 평화라는 말을 딱 내세웁니다. 멋있어 보이죠? 아주 좋아 보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평화를 말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양분화되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또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세계가 모입니다. 서로가 다 말하는 평화는 우리 쪽으로 와야 평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평화를 외치면 외칠수록 세계는 지금 신냉전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모양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참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이토록 다를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각 나라들도 평화를 말하는데 과연 그 평화를 어떻게 일궈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들은 평화를 말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요. 더 많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지향함으로써 무기를 만들어요. 평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키웁니다. 국방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엄청난 국방력을 세워나가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말합니다. 뭔가 말을 듣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악처럼 뭔가를 억지로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뭔가 마음 불편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 주 중에 미국에서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고등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텍사스의 초등학교에 초등학생 18명이 죽었어요. 교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말하죠. 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총기 보유를 권장하는, 허락하는 그런 모습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인 거예요, 모순. 근데 우리는 이 모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옳다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순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게 팔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무기가 최첨단화되어서 각종 다양한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가? 이게 권장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박수를 쳐야 될 일인가 싶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들마다 무기를 쌓고 있어요. 국방비를 통해서 이 국방력을 높이고 있어요. 핵무기를 더욱더 보유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총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인간이 자신들의 이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이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무너지니까 저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번 무너지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한번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총들이 발사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이성에 맡겨서 더 무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쌓아가야 되느냐?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여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 기초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장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야 될 우리 가정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너무 갈등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평화, 정말 소원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들이 아닐까 싶어요. 부부간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부부관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부부의 많은 문제의 대부분을 전 차지하는 것이 이 대화라고 봐요. 저는 주례를 설 때 꼭 하는 말이 대화성이거든요. 대화성은 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공유해 나가는 모든 것을 대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서로 교류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저는 부부의 갈등은 이 대화의 실패에서 온다고 봐요. 우리 대화 잘 하고 계십니까? 대화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대화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내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아, 내 남편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오늘은 조금 다르네. 무슨 일이 있나?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그 사람의 느낌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간도 비우고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고 함께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뭘 할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좀 잘 되면 그 가정에는 평화라는 것이 잠깐 주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가고자 애를 쓴다면 조금 평화를 맛보다가 이 대화가 좀 어렵거든요. 또 안 되면 금방 평화가 깨집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요. 좀 더 반성하고 더 수고합시다. 집에서 입국 다물고 있는 게 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괜찮아. 그게 큰 문제거든요. 같이 괜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떨 땐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자꾸 하시면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포기하지 말고 밟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내면들, 우리의 내면 보통이 아니에요. 각자가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도 얼마나 우리가 갈등과 화와 분노와 적개심과 막 비난과 비판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막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이게 폭발하죠. 그럼 그것이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막 싸우는 사람,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막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막 자기에게 화내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막 열을 올리는데 그 막 쏟아내는 말이 뭐처럼 들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쪼잔한 사람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좀 자연이 있는 산으로, 들로, 바다도 나가보고 취미생활도 좀 가져보고 책도, 고상한 책도 좀 읽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펼쳐 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세계는 평화를 외치면서 점점 냉전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개인은 평화를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지만 내 삶에 쌓이는 것은 염려와 불안과 갈등만 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뭔가 사회에 답을 제시할 것 같은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전 정치를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스러운 게 정치인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법을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어가는 주범들이 아닐까. 그죠? 점점 지역과 또는 이념으로 우리 사회를 나누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상대 측에 대해서 좀 흠이 나오면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느 국민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우리가 평화 그토록 외치지만 이 평화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 가짜였다. 그럼 이제 우리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갈까요,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들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볼까요? 그럼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를 막 냉소적으로 바라보자,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로서 우리 사회를, 내 삶을 맞이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갖고 같이 흔들리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이 가치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살아갈 그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의 평화는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세상의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가지만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 선물처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 목소리를 높이냐면, 요한이 살던 시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주창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평화를 갈구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에 평화가 있느냐는 거죠.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지만 우리는 평화를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평화 평화 말하는데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에서도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염려에 빠져 있고 더 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지식인이 된들, 그들이 과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기대할 수 있겠느냐, 기대 못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 멀쩡해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목소리에 힘도 있어요. 말도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마음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삶 속에서 쫄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연약한 존재,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실체고 우리들의 실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훤히 들여다보는 요한은 바로 예수의 평화는 다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다를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괴로움들을 다 이기는, 이것을 극복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염려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근원적인 염려와 근원적인 불안과 근원적인 걱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앙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거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저 소울에 십자가가 푹 박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으로 떨어지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 아래는 십자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아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평화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왠지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신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린 평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주는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한없이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만큼 우리에게 참된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불안에 떨 때, 염려에 떨 때,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염려를 찢고 들어와서 그 나라의 평안으로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놀라운 은총이, 이게 바로 부활 신앙.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예수의 부활은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서 역사하며 나를 절망 가운데 붙들어주며 이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신앙이라는 거죠. 참된 평화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 평화 붙들고 붙들 때마다 우린 염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과 걱정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화, 이제 그것만이 전부고 그것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평화였던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염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평화다, 평안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고 이제는 자유하세요. 그냥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화로 이끄시는 복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